사랑한다는 것은 대상이 있고 호응한 관계에 있습니다. 누군가 혼자 사랑한다면 그것은 짝사랑이든지 아니면 잘못하면 집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고받는 거라고 얘기하죠. 교제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일하나 함께 가자. 함께 가는데 누구랑 함께 갈까? 사랑하는 자와 함께.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찌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목자들이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피하였구나.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아요. 아니, 거기에 무슨 은혜들이 있습니까 생각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든데 즐거워할 수 있을까? 삶이 힘들데 기뻐하면서 노래할 수 있을까? 아니, 그 지금 노래가 나옵니까? 라고 누군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뭐 잠시 1분, 2분은 그냥 억지로 행복할 수 있겠지만 뒤돌아서는 현실을 보는 순간 다시 또 끔찍한 걱정과 염려로 얼굴이 찡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연단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연단의 과정도 보면은 결국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깨닫고 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연단해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고 연단해가지고 큰 사람을 만들고 이런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큰 사람이 못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큰 사람 또 큰 것이 되려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고민이 있는데 문제는 그 가운데에 정말 예수,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 안에 담고 고민했는가 하는 문제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속 고민, 걱정을 하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안하라. 그리고 이 안에 안정과 안도와 또한 감사가 자꾸 나타나게 성령께서 우리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원한다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왜 원한다는 겁니까?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기고 나를 노래하라는 거예요. 나를 원한다는 것, 결국 나에게 하나님은 노래하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주제가 일어나서 함께 가는 거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핵심을 두고 바라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 술람 여인을 그냥 무조건 짝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여인이 싫다고 하고 도망가려 하고 자꾸 마음을 딴 데 두고 해도 끝까지 변치 않고 그 여인에 대한 끝까지 지켜주는 그 사랑이 결국 그 여인을 돌아서게 합니다. 지난 시간을 보듯이 우리 첫 번째 시간을 보면은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여인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그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떨까? 예. 결국 누가 봐도 인정하는 그러한 여인의 마음이겠죠. 야, 저 사람은 달라. 일반적인 보통 사람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1절, 2절, 3절에 보면은 네 포도주, 너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는 거예요. 즉 내가 나를 향한 사랑이 포도주를 보다 더 진하게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자, 1절, 2절에 보면은 말이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구약의 모든 핵심적인 것 중에 특이한 건 말이죠. 주제가 항상 앞에 나와요. 자, 핵심적인 주제가 앞에 나오는데 내가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라. 즉 뭐야? 내가 사랑을 주었어. 그 준 사랑을 보답해서 너도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주고받는 관계적인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너도 좀 나를 줘. 내가 요만큼 줬는데 얘라 이렇게 줬는데도 안 해줘. 그리고 때려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치 않는 그 마음으로 그 여인의 마음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물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짝사랑 같은 그런 고백이 일방적인 고백이었죠. 그러나 결국엔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죠. 자, 여기 우리 5, 6절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대화의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은 왕이죠. 그리고 한 사람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계달의 장막 같은 시커먼 여인입니다. 자, 관계를 보면은 완전 대조적이죠. 자, 이 여인이 먼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우리가 이 솔로몬 왕이 쓴 아가서라고 이야기하지만 글은 솔로몬 왕이 썼을 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함께 기록한 것이지 혼자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말하고 또 술람미가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이죠. 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고무나, 이거 누구 말입니까? 술람미 여인이죠. 내가 비록 고무나, 그러니까 내가 누굽니까? 술람미 여인인 거지 솔로몬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뭐예요? 결국 솔로몬을 사랑하다 보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솔로몬의 휘장, 즉 뭐예요? 휘장 가운데, 즉 뭡니까? 비밀한 장소, 은밀한 장소,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머무는 공간이 휘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달의 장막은 어때요? 산비탈 은밀한 곳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계달의 장막 그러면요, 이렇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천막이지 않습니까? 천막이 하도 오래돼서 햇빛에 쐬여서 낡아 빠진 그런 천막. 그러니까 다 언제 쓰러질지, 바람 불면 날아갈지도 몰라요. 그것도 비탈진 곳에 만약에 세워놨다고 칩시다. 언제 떨어져서 쓰러질지도 몰라요. 그런 계달의 장막 같은 그러한 인생의 술람미 여인인데 솔로몬의 휘장 뭐예요? 아주 좋아진 거죠. 팔자가 폈다고 얘기해야 되나?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다른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계달의 장막 같은 데 와서 만약에 실제로 누군가 멋진 남자가 백마 타고 와서 반지를 끼워주고 목걸이를 해주고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그 여인이 드디어 나도 인생 풀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면 뭔가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있겠어요?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이 남자가 나한테 왜 이러지? 뭔가 다른 꿍꿍이 속에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어떤 때는 진짠가 그리고 꼬집어도 보고 막 그렇게 했을 텐데,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마음이 다 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될 거예요. 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그럴까? 도대체 무슨 꿍꿍이 있을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불안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여인한테서는 나올 게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솔로몬이 일방적으로 주는데 계속해서 줘요. 또 마음이 불안해도 줘요. 도망가려고 해도 줘요. 사랑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중에 술람미 여인이 마음이 풀어집니다. 왜? 그 솔로몬 왕의 진실한 사랑의 노래. 술람미 여인의 마음도 눈 녹듯이 다 녹아지고 마음을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의 상황을 한번 보면은 오빠들이 야, 너는 이제 나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 포도원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양도 치고 염소도 쳐요. 그죠?
근데 자, 이 솔로몬 왕이 뭐랍니까? 그 염소치고 양치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상황을 갖다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왕이라고 해서 그 여인이 하는 것을 이들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양치는 곳을 나에게 말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을 말하라. 어디 있든지 내게 말하라. 이게 뭐냐면 내가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찾아갈게. 야, 너는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야.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이야. 이제 내 여자면은 이제 너는 이런 거 안 해도 돼. 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바뀔 때까지 뭐예요? 그가 계달의 장막 같은 머물지라도, 또 양치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또 정오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중동 지방이, 그죠? 정오 뜨거운 시간에 너무 뜨거워서 한쪽에서 잠깐 쉬고 있는 그곳에,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쉬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내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겠다는 거지. 어디 있든지. 자, 이것이 누구 마음일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이 여인의 마음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고, 또 솔로몬의 마음 같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양떼가 있는 곳이든 염소떼가 있는 곳이든 포도원이든 힘들어 버거워서 무서워서 힘들어서 또한 눈치 보면서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내가 찾아가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남자 너무 멋있죠? 응? 자, 그러면 이 지금 고백이 솔로몬의 일방적인 고백입니다. 자, 그러나 일방적인 고백 이렇게 생각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 그냥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방적으로 줍니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가를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냐. 예. 내가 바뀔 때까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면 좋은데 이놈이 돌아서질 않아. 그러니까 계속 바뀔 때까지 베풀어주는 그 사랑이 그래서 큰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지켜내신 신부를 향한 끝없는 진실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일들, 그리고 뭔가 지금 오늘까지 안에 다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다 한다면 그 가운데 나를 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부담이 있는 거죠. 왜? 이 일을 다 해야 내가 우리 가족도 먹여 살릴 것이고, 아니면 나도 돈도 모을 것이고, 뭔가를 할 것이고, 또 완전히 또 인정받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해야만 뭔가 해야겠다는 그러한 눌린 마음들이 다 있지만, 이 나를 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들, 이 마음, 바로 뭐예요? 지금 여기 슐람미 여인이 상황 속에 있는 그 여인과 우리 상황과 별반 틀릴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야, 행복하게 즐겁게 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은, 야, 너는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가서 사역하고 말이야,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 해야지. 무슨 일이야. 빨리 내 일을 해라. 나의 명령을 복종하고 가서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너가 어디에 무엇을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음을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너 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야. 뭘 향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그것을 또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고 우리 주님의 향한 사랑은요. 어떤 큰 주를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해야만 주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바위 틈음이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고 찬양하는 그 영혼에게 주님은 다가오는 것이지. 오늘 이 여인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슐람미 여인이 뭐가 대단합니까? 볼 짤 것 없습니다. 볼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끝까지 주는 거죠. 우리 주님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나를 손잡고 계시고 일어나 같이 가자고 격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만약 솔로몬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수준이 궁중들의 여인을 바라보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어땠을까? 궁중에서 있는 여인은 매일매일 화장하고 말이죠. 찍어 바르고 예쁘게 단장하고 폐하 이러고 알랑방구 낄 줄 몰라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게 뭐예요? 화려한 것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시큼한 여인을 갖다가 사랑한다고 따라갈 이유가 분명히 없습니다. 풍성하고 많은 맛있는 음식들, 화려한 불빛 아래 음악이 나올 수도 있어요. 풍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아름다움을 찾는 수준의 눈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었다면 절대로 술람미 여인에 눈을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솔로몬의 이 왕은 새로운 눈,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솔로몬 왕이 거듭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앞에 전도서를 봐야 뭐라 그랬어요? 헛되도다. 세상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왕이 됐는데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눈이 띄어집니다. 이 아가스는 단순히 사랑 노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적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단순히 여인과 어떤 남자와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그렸다면 여기다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거듭났죠. 자, 분명히. 예. 그가 힘들었을 때 이 여인을 보고 선 거잖아요. 또 이 술람미 여인은 어때요? 솔로몬을 보고 또 은혜를 입어서 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수고 술람미 여인이 우리다. 또 솔로몬이 또 우리고 술람미 여인이 예수다. 이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하나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붙들고 다시 뭐예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 즉 우리 안에 있는 숙성된 성숙된 포도주의 향이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 좋고 맛이 좋고 아름다운 멋진 그런 포도주가 되기를 주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에는 대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포도주의 향기가 너무 좋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게 성숙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가스 본문을 보면 왕이 개다리 장막 같은 여인의 마음을 두고 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이 여인은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죠? 예, 딴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 왕이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인연이 괘씸하게 나를 지금 뭘로 보고, 아니, 주제 파악도 못하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해주면 자기는 고맙다고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어디다 대고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 여봐라! 이 처녀를 당장, 저기 궁궐 밖으로 내쫓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솔로몬은 그 마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해 줍니다. 결국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예, 이 술람미 여인도 마음을 바꿉니다. 이 여인이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일까? 만약에 또 솔로몬 왕이 2년 전을 다 내쫓아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의심했지. 막 이렇게 하면서 힘들어하고 오히려 속았다는 마음에 아니 머리 빡빡 깎고 절로 들어갈지도 몰라. 뭐 거기는 졸이 없겠지만 말이죠. 자, 그러나 솔로몬은 노년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헛된 것이 아닌 귀한 삶이 있다는 것.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술람미 여인 때문에. 그 주신 은혜와 복과 사랑을 깊이 깨닫고 정말 이것이 감사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바꾸시지 않는 마음, 끝까지 기다리는 마음. 솔로몬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자, 구원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이 구원하시는 분의 마음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늘 봤지만 율법 아닙니다. 어떤 조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부자,
배운 거, 어떤 지 이런 거 조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자, 구원하는 것을 예수께서 하셨다면 그분이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내 속에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 다른 생각들, 수많은 복잡한 것들, 눌려있던 것들 다 걷어내고 정말 내가 너를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어. 라는 것을 주님은 변치 않는 사랑을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마음을 절대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마음이 그래도 바뀌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가서기조차 거부합니다. 그 마음을 받기조차 거부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고 구원했다고 부활했고 우리를 뭐 어떻게 했다고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 깨닫혀지지 않으니까 주님께로 다가가지를 않습니다. 다가가지를 않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뭐예요?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의 안타까운 사랑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여기 9절에 보면 말이죠. 내 사랑아 그러면 나오죠.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왜 하필이면 바로의 병거의 준마입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바로의 애굽의 병거와 준마, 이건 온 세상이 인정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힘센 군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표현을 여기 갖다 쓴 거예요. 지금 가장 최고의 당시 뛰어난 준마랑 비교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최고로 뛰어난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 삶이 제대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그렇게 병거의 준마로 비겼다는 거. 만약 우리 주님이 우리를 최고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최고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얽히고 살긴 삶이지만은 이제 주님으로 나를 최고로 뛰어나도록 하신다는 그런 말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어디에 있든지 나에게 말하라. 이제 저 속에서 뒷방 굴곡진 곳에서 숨어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을 힘든 것 때문에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쓰디쓴 맛 다 보게 돼요. 사람들은 어디 가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몸에 좋다는 게 뭐 웅담 있잖아. 웅담. 곰슬기 이런 거 있잖아요. 동물원에 가면은 말이죠. 미국 사람들이 가면은 곰도 막 나와서 재롱도 부리고 한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딱 오면은 곰이 가슴에 손을 딱 가리고서는 슬금슬금 도망가서 안으로 기어들어간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이 혹시 내 쓸개 빼러 온 거 아닌가? 물론 이것은 뭐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예? 그 정도로 두려움이 있다는 것, 뭔가 그것에 대한 서로가 안다는 것. 자, 뭐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실제 삶에서 살다 보면은 말이죠.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제가 나를 두려워할까? 그렇게 한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웅담을 빼갈 거야, 간쓸개를 빼갈 거야 갖고 오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오해가 이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자세를 낮추고 좀 나의 마음을 낮추면 오해가 4회, 3회, 2회 조금만 내려오면 2회까지 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게 오셔서 그 오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설마 주님께 오해를 했다 할지라도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끌어주셔요. 당기기도 하시고 눈으로도 보게 하셔요. 그리고 때로는 깨닫게 하셔요. 자, 그런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님이 왜 도대체 나한테 그러시는 이유가 뭘까요?
딴 거 없어요. 이유는 오직 하나 뭐예요?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신 마음. 그거 하나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함께 합니까? 바로 우리를 갖다가 여기 지금 아가동산 같은 그런 아름다웠고 주님과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고자 하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딴 거 없습니까? 딴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만난 예수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요, 바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거. 이게 전도고 이게 복음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걱정보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한 염려보다 소망을 주시고 또한 불안보다는 평안과 안식과 신년을 주십니다. 자, 그것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는 거죠. 그런 나와 함께하는, 내가 함께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누군가의 그 또 다른 그 사람도 그에게도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얻는다면 이거 정말로 복음을 전한 행복 아닐까요? 또 그것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도 나를 통해서 더 큰 기쁨을 맛보시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비록 육신이 힘든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주님과 동행함을 느끼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 다음에 갈 영원한 천국에 살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 땅에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육신은 그렇지만 우리 영혼이 평안함을 얻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살다가 이 다음에 다시 그냥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다쳐지고 또 생각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이 골이 깊어지고 있으면요, 더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눈이 아닌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더 깊은 속으로 이제 숨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빛이니까 빛이 있는 곳으로 나옵니다. 동굴 속 어두운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 즉 밖으로 세상으로 나와서 떳떳하게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적고 남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 같지라도 나는 이렇다, 나는 자유다,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비록 예전부터 걸어온 그 길이 힘든 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힘든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또한 내가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동굴 속에 있든 또 물 속에 있든 어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손잡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시작될 때부터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어떻게 하지? 이 염려와 근심은요, 인간적인 생각은 더 깊은 골을 파게 만들어요. 더 깊은 땅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힘은 주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구원의 주님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내 모든 짐을 짊어지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이제 나를 향해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왜 부를까요? 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더 이상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만 붙들고 씨름합니다. 주여! 십자가 붙들고 주여! 영화에도 있어요. 드라큘라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흡혈귀 그런 거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영화에 보면 십자가, 나무 십자가 붙들고 가이르마 합니다.
뭐예요? 십자가를 탁 대면은 으악 막 타 죽어. 이거 그런 영화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형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야죠. 응? 나무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어떤 것에 대해서 능력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신성화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지는 강도가 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졌을까요? 내 죄 때문에 대신 지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다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지으 하고 있다면 주님이 아이고 이놈아 에휴 답답하 그럴 거 아니겠어요? 왜? 그건 내가 졌으니까 이제는 그걸 내 모든 짐을 나한테 내려놓고 이제는 너는 자유하라.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문을 열어놨으니까, 지성소의 문을 열어놨으니, 하나님을 만날 길을 열어놨으니 와서 이제는 자유롭게 행복하게 기쁘게 나를 만나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십자가 들고 주여. 자, 이 십자가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진 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내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귀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핵심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으로 잡아야 되죠. 주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 것까지 다 지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이 십자가를 뛰어넘기를 원하노라. 십자가 뭐야? 번제단 아니냐 이거요. 죄의 고통의 십자가, 즉 뭐예요? 제물로 태운 모든 짐을 풀어놓으신 그것이 번제단이라면, 이제 거기를 넘어서 물두멍 지나서 성소 지성소 가서 주님을 만나는, 뭡니까?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사랑 고백하는 곳이라 했잖아요. 응? 가서 사랑하는 고백하는 그곳까지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의를 지키는 것도 좋고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넘어서야 됩니다.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내 손잡고 함께 가자. 자, 우리는 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어려운 것들을 봤다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자, 아가서는 말이죠, 이 여인이 아름다운 신부로 다가오는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신부가 되죠. 그러면 궁궐에서 살아야 되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궁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솔로몬도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이 있던 포도원으로 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진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도 점점 신부로 다가오는데, 그래서 아가서는 다시 말하지만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일방적인 짝사랑이나 집착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끝까지 사랑을 주는 거.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수고의 열매가 주와 함께 이루는 그런 영원한 열매로, 또한 신부의 열매로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주실 것이고, 우리 또한 그 아름다운 신부의 열매로 맺어질 때까지 소망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게 비춰진 세상의 시선이 보잘것없는 계달의 장막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탈길에 세워져서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도 나에도 사랑의 눈으로 그 아름다운 지긋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빛날 때 천국을 사는 것과 같다. 네, 그 안엔 기쁨과 행복이 있을 테니까. 주님을 통한 행복, 결국은 천국의 행복을 아는 것,
또한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뭡니까? 내 안에 밝혀진 등불과 같은 빛이 가득한 그런 삶이.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빛이시니까. 늘 밝음만 있어요. 어둠이 없어요. 행복해요. 기뻐요. 이게 뭐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바라보고 소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바람이 불어도 뻗지도 않고 아무리 땅속에 물속에 집어넣어도 꺼지지 않는 그런 불빛. 바로 뭐예요? 예수 불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을 때 절대로 꺼지지 않는 거. 어떤 힘든 것이 꼬챙이로 들어와서 나를 창자를 뚫고 나를 힘들게 한다,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 빛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힘든 것들, 어려운 일들, 고난은 성수로 가는 도전장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숙되어 가는 과정, 또한 성장되어 가는 과정, 이것이 뭐예요? 결국엔 우리 인생의 도전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도전장이다. 그것을 이기자. 감히 네가 나한테 덤벼? 나는 예수가 있어. 그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힘, 믿음, 그 신앙이 우리한테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은 정말 그 열매를 추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소망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너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나에게 말하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게 보이라. 주님이 몰라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했을 때 주님이 와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의 또 다른 세상의 길까지 열어주신 빛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닥친 앞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 들어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이제 나의 모든 것이 주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술람이 연에게도 숨기지 말고 내게 보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외치며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기다의 장막에서 향기로운 향기가 나는 것으로 인도하심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려운 게 많고 힘든 게 많고 정말 냄새나는 악취가 나는 그런 삶일 수도 있으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아름다운 향기로 바꿔주는 그날을 고대하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나 상처들로 눌리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길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주님을 버리지 않길, 외면하지 않길 원합니다.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과 같은 나가의 노래를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진정한 주여 안에서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앞서서 그래서 거룩한 신부, 영원한 신부, 천국의 신부 그때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부활의 주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도 나와 같이 될 것이라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영원한 신부의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 말 한 말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 앞에 다시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또한 다짐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